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 의사 대사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그 남편을 암으로 이렇게 사별하고 뭐 힘드니까 이제 막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교회라도 다녀봐. 이렇게 막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번 교회라도 다녀봐. 그래서 이제 교회 나와서 사람도 사귀고 이렇게 이제 활동도 하다 보니까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지금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좋습니다. 마음 평안해진 것. 근데 마음 평안해진 것도 좋지만 구원받아야 돼요. 마음은 절에 가면 더 편해요. 마음 편하기로 하자면 절에 가면 더 편하지 뭐. 이제. 여러분 지난주 2부 설교 그 도입 부분 여러분들이 늘 확인을 해보세요.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가 따로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인생 운명을 팍 쥐고 있는 사단.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배경이 지옥 배경 아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진짜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문제를 알고 나니까 문제 같지도 않아. 그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이제 보니까는요. 그 문제 같지도 않는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의 운명에서 벗어나 버려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여러분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내 무능 이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원래 무능 건 해결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우스운 얘기지만은요, 나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키는 그대로예요. 그 말이냐 그 말이냐 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는 왜 안 바뀌지 그 말이나, 예수 믿은 지 지금 50년이 넘어가는데 키는 그대로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과 권세로 대처하라고. 그 모든 무능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근본,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소속,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우리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상 아들이지 실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 구원 외에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생명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 말고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거기에만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주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보호자의 축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둠이요 쫙 깔려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단어상이지만 실제 흑암 세력이 쫙 깔려 있어요. 성경 전체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업에도요, 이 흑암이 마귀가야 우른사자처럼 우리를 실패시키고 넘어뜨리려고요, 탁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어두움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빛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여러분이 세계고마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두움을 꺾는 빛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인데요. 자, 한번 말씀 봅시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이 얼른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성경 야고보서 2장을 얼른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나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은 다 어기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간음하지 말란 말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도둑질하지 말란 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음은 안 했고 도둑질했을지라도 간음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저는 이제 여기 경찰서 앞에 우리 교회들 오면 자회전 하잖아요. 그 자회전 할 때 거의 저는 신호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교통법규라는 것은 원만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도 빨간불 끄게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교통 방해하는 거예요. 억지 소리가 아니고 원래 교통법규라는 그 자체가 원만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찰들이 신호대 앞에 서 있다가 꼭 오는 차 없으면 빨간불이라도 수신호를 해줘야 돼요. 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조직적이지 못해서 이제 신호를 지키고 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저를 거기 한 달 내 지키고 있다가 목사님 한 달에 몇 번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신호 안 지킨다면서. 그 내가 이제 경찰서에 벌금 내러 갔는데 지도 와 있어. 그 니도 법규 오겠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왜 와 있어? 자기는 노상방뇨했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자기는 지키고 했다고 해서 법을 안 어기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거는 뭘 가지고 행위를 기준해서 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행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곧 너를 판단하고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자, 4절 5절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당장 증거가 없다고 괜찮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체 구조상 의학적으로도 성질을 자꾸 내면 안 좋대요.
막 성질을 화를 확 내면 안 좋대요. 그런데 성질을 한두 번 내도 괜찮다고 성질을 계속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증거 없다고 괜찮은 줄 아느냐 그 말이잖아요. 계속 고집 부리냐 그 말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뭐냐면요, 아예 행위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양심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래도 그걸 보고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요. 그게 고집. 네, 실컷 이제 복음 전하고 전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이제 자기도요 뭐 믿는다면서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올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자기가 지금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에서 엄마가요 밥을 지어놓고요 아무개야 밥 먹어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오늘 기말고사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밥 못 먹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밥 준비해놓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요 그냥 가서 밥은 먹으면 돼요. 밥 먹으면 되는데 뭐 밖에서 내가 일을 잘못해서 뭘 실수를 해서 못 간다 그거 똑같은 거거든 그게. 자 보세요. 2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 보응하시는데 기준이 뭐를 기준해서 보응하시느냐 그거예요. 16절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읽은 16절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대로 교만해요. 나는 안 그랬어 이러면서 교만해지고 살인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이거든요. 막 수근수근거리고 저 사람 뭐 했대. 왜? 행위를 기준 삼아가지고 보니까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복음의 빛이 내게 확 비치는 거야 이제. 복음의 빛이.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수군거렸단 말이에요. 왜 수군거렸죠? 행위를 기준 삼아서 저 사람을 보니까 수군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 시집 2번 갔대. 저 사람 뭐 했대. 막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보니까요. 그 순간만은 복음이 내게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만은 율법이란 법이 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빛이 탁 임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보니까는요 수근수근 거렸던 것이 부끄럽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고. 그렇죠? 그 부끄러움. 그런데 그때라도 사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은 자꾸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 그때라도 사단이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것이 뭐가 교회가 위기라는 말이냐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돼요. 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근데 뭐가 교회의 이기냐면은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어느 날 문 닫아요. 왜? 다른 것은 다른 단체가 더 전문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천주교가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걸 중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 과언을 한다, 뭐 일을 한다, 유치원을 한다. 우리 천주교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필요하면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복음 가지고 꺾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그 세력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요건 안 하고 자꾸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전문성에서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의 위기라고 말이에요. 위기. 자,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행위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 복음. 그래서 복음이 어느 날 내게 비치울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아, 부끄럽구나. 그래도 그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은요, 한 임금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죠. 한 임금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안 와. 바쁘다고.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러면은 거리에 나가서 할 일 없는 사람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어 하는데 그 임금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인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하러 가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잔치에 왔는데 애복을 안 입고 왔어요.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왜 애복이 없냐? 성경에 유구무원인지라. 그 주인이 종들에게 저 사람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 와서 온갖 좋은 것은 다 체험했는데 구원만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 얘기요. 이거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겪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데 다른 응답은 못 받아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예외 다른 응답은 이 세상 우리가 육신 있고 사는 날 동안에 누릴 것이지만 구원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는 위기당하면 복음 붙잡죠. 위기당하면요. 이제 그때 위기 때마다 복음 붙잡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이나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들었다고 의인된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 행함이라는 것도 이따가 가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 가지고 나오지 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그러나 이 짐승의 피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 소 잡고 염소 잡고 항소 잡아가지고 피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죄라는 것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죄라는 것은 저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안 되니까는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우리 죄를 사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 첫째가 이제 교회 나오면 자꾸 들을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를 기준 삼지 말고 복음으로 기준 삼아라. 그러면은 율법이 뭐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뭐냐? 그럼 구원도 못 받은 율법은 뭐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자, 로마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을 듣는다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도록. 그것이 율법이 행함이에요. 율법의 행함이 뭐냐? 율법의 행함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함이 아니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아, 그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율법을 들어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하느냐? 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될 것이 문제 해결될지어다. 그게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해될 때 영혼과 마음과 뇌와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율법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율법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오늘 율법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을 행해야 돼요. 그 율법의 행함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아, 복음이어야만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 갈라디아 3장 10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랬는데 율법은 저주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율법을 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느냐?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복음이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 자,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몇 개만 탁 붙잡으세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 따라 흔들려도 안 돼요. 10,000명이 모였는데 9,909명이 얘기해도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뭐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약자 편에서 하는데 왜 약자 편에서 해요? 진리 편에서 해야지. 강한 자 편에도 약한 자 편에도 쓸 필요 없어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딱 서야지. 그래서 말씀 몇 개를 딱 잡으세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좌우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 딱 붙잡아라 했잖아요. 자, 그러면 2장 6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위를, 복음이 여러분의 행위가 돼야 돼요. 나의 행위는 복음이다. 나의 행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이 나의 행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나의 행위다 라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행위가 내 행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의 행위다. 오늘 2장 6절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성경대로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의 행위, 율법의 목적이 뭐냐? 3장, 로마서 3장 19절 22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죽책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뭘 붙잡으면 되느냐? 율법으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장 14절 15절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양심적이어야지. 양심으로 하나님이어야 해. 복음이어야 해. 그리스도이어야 된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되게 우리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나쁜 말은 아닙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근데 그 양심이 있어야지 그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이어야지 그 말인 거예요. 진짜 양심적인 것은 복음이어야지, 그리스도여야지,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심적이어야지 그 말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만큼 비양심적인 사람 없어요. 왜 TV에 가끔 1577, 1588인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후원해달라고. 보면은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후원하고 싶다니까, 양심적으로. 다 내 자식 삼고 싶고요. 다 내가 모셔다가 저 업문터에다 방 하나씩 주고 다 살게 해주고 싶고요. 모든 사람 다 그게 양심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그럼 비양심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양심적일수록 비양심적이 돼. 그래서 양심적으로 그 말은 오늘 이 말씀한 대로 복음이어야 돼.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양심적인 거라니까요. 그 양심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양심 말고 세상이 말한 양심적으로, 그게 나쁜 양심이에요. 그게요. 왜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지. 왜 어려운데 그냥 지나가요? 안 그래요? 자기는 뭐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이 집도 없는 사람 그냥 보고만 있어요. 집 팔아서 반 나눠가지고 하지. 그게 양심인데. 그 양심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이라야만 돼.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 양심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금 신앙의 이렇게 역발상적인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 갖고 심판할 줄 알았죠. 그렇죠? 거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이라도 이제 이해하면 괜찮은 거니까. 아직까지 속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가지고 심판할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심판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있냐 없냐, 오직 복음이냐, 완전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은 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직 복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만 어기도 다 어긴 거라고. 지뢰가 100개가 숨겨져 지뢰밭에 막 조심조심 막 99개 피해갔어. 마지막 하나 밟아서 뒤지는 거예요. 왜요? 99개 피해갔어도 마지막 밟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 삼아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오직 복음, 안전 복음, 영원한 복음 하자, 그 말이에요. 자, 2장 29절에요. 맨 마지막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행위가 아닌 믿음이요. 행위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실수 안 하려 그러려 하지 말고 오직 복음 하려고 예를 쓰세요. 네? 일부러 우리가 실수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니 연약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우리가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오직 복음하려고 발버둥 치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내가 몇 번 넘어졌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자, 행위보다 믿음,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일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 오해하지 말 것은 막 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여기에 대한 증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2장 6절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율법이 행위가 된 사람 한번 봅시다. 율법이 자기 행위인 사람. 모든 행위가 이 사람은 율법이야. 네. 문제 해결 1도 안 돼요. 그렇죠? 문제 해결 1개도 안 됩니다, 그 사람. 모든 것을 율법을 가지고 보는데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집에서도요, 맨날 그것만 해요. 한 개도 응답이 없어. 10개 다 아들, 얘가요, 99점 맞았다고 했어요. 왜 100점만 맞았냐? 율법이니까 기준이. 율법의 기준은 100이거든요. 100. 문제 1도 해결 안 돼. 그리고 문제만 만들어.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싸움이요, 분쟁이요, 전쟁이요, 정신병이요, 그게요. 자, 행위가 양심인 사람, 늘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했죠. 가장 양심적이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저는 양심의 끝을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끝이 자살입니다. 양심적인 사람 자살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양심적이었다가는요, 복음적이어야 돼요. 양심적이면 여러분 일단 나가서 자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자기가 행위인 사람들은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이고 양심의 끝이 자살. 그리고 자꾸 스스로 굉장히 시달려요. 가룟 유다 보세요. 양심적이라고 자살한 거예요, 그게요. 베드로 보세요. 자살 안 하잖아요. 주님 모른다 배신해 놓거든요. 그게 복음적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행위인 사람들에 대한 증거 한번 보세요. 복음이 행위인 사람. 아벨부터 피해제사. 아벨은 피해제사들이고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노아 시대의 방주. 늘 얘기합니까?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들어갔어요. 정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방주 밖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있었어요. 기준이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지, 정하냐, 부정하냐가 아니에요.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어요. 그게 행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 시대 보세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집에 양 잡아서 피 발랐잖아요. 피 바른 집은요, 그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피 때문에 죽으면 사자가 그 집을 유월에 넘어간 것이 그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도둑놈이 살든 장녀가 살든 그 속에 정신병자 살든 상관없어요. 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행위예요. 그 사자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피 바른 집 안에 히브리인이냐 애굽인이냐 그걸 안 봤어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피를 보고. 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언약의 말씀 주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 없어져도 복음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의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한 초대교회가 저 노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복음하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무식한 베드로가요 40년 된 안진병이 운명에서 바꿨다니까요. 뭘로? 복음으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 그게 기준, 그리스도. 율법과 양심은 내 행위.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헌금하시죠?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켜놓고 그 규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헌금합니까?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지 내가 헌금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 운동이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결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때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지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사명이고 목표이기도 해요. 이 축복은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영적 서밋이 특별히 받을 응답이에요. 땅끝까지 증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하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왜?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에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는요, 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교회 할 때 그 교회 강단에다가 렘넌트 포레버라고 뭐 영어도 잘 못한 인간이 이렇게 영어로 뭐 써놓고 온통
여기 전부 상처라. 교회 전부 영어로 쓰는 것도 상처라. 렘넌트 운동을 난 영원히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요. 내가 돈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 100조를 주면은 청소년 시절로 되도록 갈 수 있다면은 100조라도 내겠다.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100조라도 없지만 있다면은 100조를 내고라도 청소년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뒤돌아보니까는 도둑놈한테 다 그 중요한 시기를 도둑질 당해버렸어요. 왜? 파수꾼을 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왜 이렇게 살았지? 몰랐어요. 근데 성경 읽은 거 알았다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인생에 그 어린 나이 때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다 훔쳐가 버린,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낸 거예요. 지키라고. 렘넌트를 지키고. 사단이 그 영혼을 훔쳐가지 못하고 그 영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파수꾼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영적 의사 다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영적 의사로. 영적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 흔해요. 그런 것들은요. 그건 흔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저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얘기해 주라고. 저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말해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뭘로요? 대사로, 영적 대사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빛의 역사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영적 싸움만 싸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오늘 로마서 2장을 붙잡고는 이렇게 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는 복음이다. 이렇게 싸우세요. 그게 영적 싸움이야. 사단 꼼짝 못해. 사단이 틈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내 행위는 복음이다. 이래야 마귀가 틈을 볼 수가 없어요. 틈을 못 봐요. 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그 강함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소나무가 바위도 쪼갠다잖아요. 그 소나무 뿌리가 바위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닙니다. 바위에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틈 사이로 뿌리가 들어간 것이지 바위에 틈이 없으면요 바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위를 가물 수는 있어도 바위를 깰 수는 없어요. 바위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뿌리가 들어가 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뿌리가 굵어지니까 바위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오늘 로마서 2장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란 말이에요. 나의 행위는 복음이다. 율법의 행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그게 율법의 행위다. 아시겠죠? 율법 가지고 자꾸 정죄 판단 수군거리지 말고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하란 말이에요. 다 보세요. 다 판단하고 다 사람들을 진찰하되 거기서 내릴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이렇게. 양심의 행위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뭘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이다. 이런 믿음 고백,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만 답이요. 복음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있고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복음 앞에만 사단이 무릎을 꿇으며 복음으로만 우리 후대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놓고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빛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